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목을 말하는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 오늘 우리들은 말을 만날 때에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고 그 시험할 때에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을 때 바로 이렇게 애굽 땅을 갈 수가 있어요. 직진의 길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애굽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들이 돌이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뺑 돌아서 가게끔 했어요. 가면서 오늘 홍해를 건넜고 이 홍해를 건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가 건너기도 전에 이 애국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겠구나 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서 모세에게 명해서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면서 갈라지게 함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오로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말이 안 되는 환경, 말이 안 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나 안 하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어. 조금 며칠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원망을 해. 10가지 재앙, 그런 거 다 상관이 없어. 이제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 경험, 그런 건 상관이 없어. 늘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그 속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 사건이나 마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이 생겼을 때에 원망을 해. 불평을 해. 마라라는 이곳은요, 마라는 뜻은요, 고통 또는 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
이곳에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면 좋을 텐데 오늘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라 훈련을 시키면서 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획가 있으면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그걸 잡은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라 포기의 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감당을 했어.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 13장 17절 말씀 드려서 합도할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도를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애굽 땅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은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쪽에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하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다시 돌아갈 거라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체험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백성을 조금 돌려서 신의 산을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마라의 씀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다음에 만났을 때, 아니 다른 민족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인이냐. 오늘날도 옆에 사람들 보통 사람이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 키가 얼마나 커요. 거인이죠. 어때? 지금도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컸냐면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거인이 지금 뼈가 옆에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큰가. 창세기 6장 4절에도 나와 있고요.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등장하는 신비로운 존재로서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후에도 존재한 거인족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300타가 넘는 엄청난.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 이기겠어요? 그들이 칼을 한번 휘둘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 옆에 가도 다 죽거든요. 팔발발 떨었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사실을 다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믿음의 성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보고 나와서 우리는 맷비 같다라고 또 원망을 하니까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저히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결정을 하셨고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40년 또 38년 동안 뺑글 돌려가지고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 그리고 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고 연약한 믿음이라 훈련시켰거나 여전히 원망, 나를 믿지 못하는 그들, 내가 그들을 데려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에 홍해도 만나고 마라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광야 길 속에서 그 200마일 넘는 그 속에서 반절 정도는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갔다. 오늘 우리들이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두 갈래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길, 사단이 원하는 길. 원망, 불평,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하나님을 원하는 길을 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끌고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마음은 두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하나님을 원하는 길, 어느 한쪽은 사단이 원하는 길, 그 길을 마음은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 속에 현상만 보고 가는 길, 쓴물을 만나면 원망, 불평, 짜증. 오늘 우리들의 쓴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이 있을 것이고 또는 질병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있을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것들, 이게 쓴물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마라예요. 이걸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은 이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삶이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그들은 평안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어제 김제도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 사람들이요, 꽃을 보면 좋아하는 거야. 저 꽃 예쁘다. 저 진짜 예쁘다. 라고 좋아해요. 근데 그 말 하면서 저 꽃 예쁘다. 예쁘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기쁠까요? 라고 하더라. 꽃이 기쁠까요? 예쁘다 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예쁘다 하는 사람이 기뻐요. 근데 자꾸 믿다 하면 누가 안 좋을까요? 꽃이 안 좋을까요? 믿다 하는 사람이 안 좋을까요? 믿다 하는 사람이 안 좋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마음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 불평만 있으니까 무지 삶이 안 좋은 거잖아. 스스로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좋은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 복을 주고 싶어서.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삶의 모든 일이 짜증나고 어떤 현상만 보면 두려워.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도, 광야길을 갔을 때에도, 마라를 만났을 때에도,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평안했어.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 환경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저 환경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아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고백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줬던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평상시에 잠을 잘 자니까. 그런데 잠자는 건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괴로워. 그리고 이 경험을 했던 분들은 밤에 잠을 안 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오늘 밤 잘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말도 잠을 잘 잔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오늘들을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들을 생각해봐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승부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 일행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 엎친데 덮친 격이 되는 일들이 있어. 정말 죽었는데 그게 또 덮친 격이 생긴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어떤 생각 하나 이마.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큰 복을 줄까? 이걸 생각하고 있냐? 아마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은요 어딘데 덮친 이런 환경을 만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야,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말이야. 그때 뭐 딱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도 쫓아오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피할 길도 없고 여기서 죽었다. 어찌인데 대충적으로 너는 죽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모세, 갈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뭘 복을 주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홍해를 가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경험을 체험을 주셨구나. 이런 극복을 주셨구나. 하고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의 큰 믿음이 이들에게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시몬을 만났을 때도 걱정 없어. 왜? 이 경험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한 시몬을 만났을 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를 했다. 나오는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으려고 그러냐. 똑같은 환경에 불과 여기서도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한 번의 체험을 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또 우리 함께 하시네. 체험을 하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보시네. 이야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쓴물도 단물로 만들게 하시는데 먹는 것 갖고 걱정할 일이 있겠나? 없지? 하고 이들은 감사 기뻐 찬양하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이 광야길이 불평 원망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야. 이 세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길. 체험을 해도 불평의 길. 이 마음이 항상 안 좋아. 지금 마라의 샘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얼마 안 돼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불평했다는 거야. 불평.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에게 마라의 샘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시험을 하셔야 성장할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곳이죠. 오늘 우리도 마라를
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 여호수아, 갈렙, 모세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야 돼. 기뻐하라고 그랬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또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해야지. 말하러 왔는데도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라 같은 쓴물이 고통이 많았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말하겠죠? 쓴물을 만나서 마실 물이 없는데 목말라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자네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한단 말이야 라고 말하겠죠?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 쓴물을 만날 때 그런 환경을 만날 때 그런 건강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 그 뒤에는 뭔가가 있어. 하나님 일하시고 있어. 감사하게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만들어져. 이게 있으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주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귀한 성산의 보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되어져 가요.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성장되어져 가요.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과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났을 때 믿음과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쳐들어가서 또 이겼던 믿음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100%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100% 되기를 원하신다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라를 전국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치료받을 수가 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해결받는다니까요. 주님 앞에 맡겨보면 해결받아요. 건강이요? 이것도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이것도 해결받아요. 아멘. 사업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해결 맞습니다. 아멘. 말의 승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해결 맞습니다. 아멘. 모세, 여호수아, 칼렙은 똑같은 환경인데 주님을 맡겼더니 말의 승을 단물로 바뀌어주는 해결을 받고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해결 받고요. 아멘.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해결 받고요. 그래서 삶 자체가 항상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쳐 흘렀고 삶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해결할 줄 원하시고요. 우리가 말의 승을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시고 실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삶을 살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꼭 걱정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세 사람은 또 경험 안 한 거야. 하나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또 그걸 해결해 주시네. 이게 또 감사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만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오멜만 거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 대박, 두 대박, 세 대박, 한 말 이렇게 모아 거둬들이잖아.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버려. 왜 말을 안 들어? 오늘도 똑같아. 그러다가 살다가 앉아 또 이 먹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잖아.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말이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매출하기 때를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고기를 너무 먹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질려가는 그 정도로 먹기는 좋은 거야. 똑같은 환경 속에 누구는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또 이렇게 주셨네 하면서 감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또 가다가 또 원망 왜 우리에게 부추 등등등 마늘 주지 아니하냐 하면서 또 원망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삶이 힘들다. 고통스러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쓴거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쓴물을 담은 우리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의 쓴물 삶의 아픔들을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평강이 내 속에서 흘러난다.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하면 흥얼흥얼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행복하니까 슬픈
사람이 노래 나와요? 괴로운 사람이 노래가 나와요? 행복한 사람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노래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을 만날 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때에 오늘 우리들은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잘 결정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셔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버리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